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를 당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종말을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마찬가지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당한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부터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일명 열처녀 비유라고 부르는 부분으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 사회의 그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들이 준비한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그들이 준비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은 기름은 바로 그를 유지시켜주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본 비유에서 그 열처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버림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과연 오늘날 우리처럼 신앙생활에서 과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열 또는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앞장 24장 그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그 집주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자신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20년에 오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름만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에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첫째,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들려올림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라고 또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믿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치 밤중에 도적처럼 불시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은 깨어있는 집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들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적은 다 잠든 시간에 들어온다 그 말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주님 오시지 않겠지. 설마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도적같이 못 오시죠. 왜? 깨어있으니까. 그냥 잠자는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 역시 종말에 관한 비유로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앞 단락에서 말한 그 열처녀 비유가 성도들에게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본문에서는 본문에 소개되는 그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냥 깨어만 있어갖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충성된 삶. 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나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 구름 타고 오실까 저 구름 타고 오실까 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냐?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달란트가 나오는데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 욕도 그러잖아요. 우리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이 벌거벗은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야, 우리가 사는 시간도 포함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하나님 거로 받은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달란트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본문의 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재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서, 예? 기어가는 재주가 있어서 옮겨가잖아요. 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겠는가라고 하는, 다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심지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오늘 땅에 묻어준 자처럼 그렇게 묻어두고 살다가 가는 경우가 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달란트를 개발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달란트가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나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이런 분들을 보면 물론 그들은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재주만 믿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100%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런 천부적인 어떤 재능이 조금 뒤떨어져도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비유를 듭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축구 선수 하면
박지성 선수가 유명하지? 그러나 신문에 보니까 그의 발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의 발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나온 걸 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은 축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하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평발에다가 예전에는 이 평발은 군대도 못 갔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뭘로 그걸 극복했냐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를 가르치는 은사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다른 학생들은 다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깜깜한 데까지 혼자 연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남다르게 훈련하고 연습을 하니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주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시길 바라요. 예. 자, 이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달란트를 줄 때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달란트를 굳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왜 나는 없습니까? 저 사람 것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곧 은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은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등한 대우를 한 것을 보면 누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그걸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1달란트 남겼다면 아마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대접을 해주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받은 은사의 대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늘의 상급을 베푸실 것이다. 예, 아멘.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저 은사가 내게 없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이 주어 있는 저건 내게 없습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것이 중요하다. 예. 자, 열심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완악하고 게을렀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능력이 없었던 까닭이 아니라 게을러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5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겠죠. 한 달러 받은 자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있는 것 빼앗기겠죠.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으로 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면 그런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받는 그 징벌을 우리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31절부터 46절까지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교훈한 그 열처녀 비유와 또 주의 재림 때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할 것을 교훈한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자, 본문은 종말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냐? 성경은 분명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가 그 상급의 그 근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비유를 오해해서 마치 최후 심판의 날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예,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인간 구원의 조건이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처럼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거기에 따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비유, 그 열처녀 비유처럼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처럼 교회만 다니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반면에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하고 행하할 때 그건 상급이 되어지고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복음주의와 율법주의가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현실 도피적이고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위험과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 참 이 돈을 많이 좋아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모으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복의 개념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부정합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뭘 보셨냐면 얼마나 돈을 모았느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자,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느냐, 이게 아마 심판의 기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의 그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 성공했느냐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큰 문제를 저는 기복신앙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기복신앙이 어찌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다가도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예? 예,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더 많이 받으려고 땅에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기도도 땅의 것, 봉사도 땅의 것,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나 가지고 양과 염소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편 본문의 비유는 앞 단락에서 언급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이란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서 나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충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고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자칫하면 또 행위 구원, 이걸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성도의 사랑은 복잡한 이론이나 시끄러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연말만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고 사랑의 온도를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합니다. 캠페인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겁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캠페인도 아니고. 그러나 가끔 보면 어느 한 행사 차원으로서의 이런 이웃사랑으로 끝낼 때가 참 많거든요. 행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은 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코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선한 행실이 나오느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질적인 삶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얼마나 그들을 돕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오겠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예.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훈련 받을 때만 우리가 기도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료를 하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영적인 부하로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을 맞게 된다. 가끔 상담해 보다 보면 수리하고 몇 년이 되고 나서 저에게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곤고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목에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와요. 기갈이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1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각기 재능을 주셨는데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양육하고 은혜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의 뜻대로 활용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땅에 묻어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래.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32절부터는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방관하는 자를 비유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면 참 그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영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강의는 열심히 듣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는 삶이 없어요. 왜? 듣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양의 이추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장에서 성경을 통한 이해는 자 1절부터 그 13절까지 보면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서 부부관계를 맺는 제도를 결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예.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서의 연을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동성끼리 동성연애 또 동성결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성결혼 안 됩니다. 또 세계 토픽에 보면 가끔 개와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예, 개하고 결혼식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된 남녀의 결합이에요. 물론 이제 결혼식의 형식은 다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 중국의 결혼 풍습이 다를 수 있고요. 아프리카의 결혼 풍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엔 전통 혼례를 많이 했잖아요.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식장에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예배 형식이라든지 어떤 종교 형식을 많이 취했는데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은 또 그걸 또 싫어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그래서 아예 주례사도 없고 신랑 신부 사회자하고 신랑 신부끼리 서로 언약식을 하면서 또 결혼한 여러 가지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고 또 세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의 형식은 변할 수는 있지만 결혼의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 제도는 지금 시대도 변함없이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이야 전통식으로 하든 서양식으로 하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자,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결혼하면 무조건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돼. 나이를 먹으면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청년들 보면 빨리 시집을 가라,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고 또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나이 많은 그 아들과 딸들 때문에 중매 좀 서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이 결혼이 결혼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많은 걱정이고 염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계시발전사 쪽으로 이 결혼을 보면서 그 개념을 많이 바꿔지게 돼요. 우리도 한번 결혼에 대한 이런 개념, 이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한 이런 첫 번째 최초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만드신 최초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자든 여자든 둘씩만 짝을 지어서 부부로 살면 좋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은 1장
1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오면 하나님이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문화 명령을 주시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여자끼리 결혼하면 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은 반드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해야 거기서 자녀를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시간이 가도 이 개념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또 결혼해서 출산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그게 아브라함 때까지 오고 다윗의 때까지 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세아에서 가면 이 결혼의 개념이 바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는 그 타락한 고멜과 그 호세아 선지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제 20절에 가면, 19, 20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를 신부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아가서에서 그게 개념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런 관계까지 아직 발전이 안 돼. 이게 조금 발전은 됐습니다만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오면 이게 개념이 좀 바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시는 곳인 가나 혼인잔치죠.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초청의 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떠다 줘라.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인 결혼 제도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육신의 결혼을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결혼도 축복하시지만 이제 결혼의 그 혼인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결혼 제도가 혼인잔치가 지금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지금 남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 열처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혼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혼인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은 육신적인 결혼관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24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노아 홍수 때의 그때의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지. 뭐라고 말하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 홍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시집을 가고 왜 장가를 가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이 그저 육신적인 차원에서 서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결혼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결혼을 해도 죄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 그 자체, 육체적인 육신의 결혼 자체에다가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결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보면 돼. 예. 사도 바울이 이 결혼 제도가 뭐냐? 진짜 결혼이 뭐냐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쭉 40절까지 다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결혼과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육체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38절 보면 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결혼하고 재혼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인 딸이 시집을 가기 싫어하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영적 결합이를. 예? 진짜 신랑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한 거예요. 저도 성경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야, 진짜 결혼이 뭘까? 강의 시간에 종종 결혼에 대한 말은 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결혼 연합이 깨져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진짜 결혼식은 언제냐? 천국에 가면 부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녀 구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럴까? 진짜 결혼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결혼식이 이 날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행 연습이라고 하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이제 이 땅에서 들린 말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부,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다 세워질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 예,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만을 이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자,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뭐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결혼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도 우리가 결혼 생활은 계약 결혼이다. 예? 언제 죽을 때까지만 우리 같이 살자. 그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 매여서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카톡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은 저를 신부로 부르시고 결혼이라는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영광인지요. 죄와 비참으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죽었던 저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깨끗하고 의롭다 칭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가 육신의 결혼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예수님이 저를 신부로 맞아주신 관계를 통해 육신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신랑은 나중에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 기분이 좋더라, 어떨 때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워.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섰을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결혼에 대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결합으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부 수업 잘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